지금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간을 삼고 있는데, 마치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면은 감사가 없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듯이, 교회 역시 감사가 없는 교회가 온전히 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이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본의 제목을 감사하는 사람은 괄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괄호라고 하면은 그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할 정답이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괄호 속에 들어갈 무슨 정해진 답이 따로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괄호 속에 채우는 내용을 여러분의 그 상상과 또 여러분 나름의 그 추측과 비교하면서 나름의 답을 찾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감사의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 받은 것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들 때에 생겨나는 것이 이 감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친절과 호의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감사할 조건들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그냥 당연시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그 삶을 가르는 가장 경멸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배은망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서부터 입은 은덕을 잊고 또 배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상종에서는 안 될 사람에게 붙이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딱지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은 그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뜻이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감사한가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식별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작고 사소하게 여겨져서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의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의 그 친절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결코 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널리고 널린 그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런 생각이나 느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몹시 씁쓸한 어조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순간에 아홉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왜 감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뿐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그 순간적인 발동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감사해야 할 내용, 그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 그리고 그 감사할 방법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더욱더 복된 관계를 가능케 할 그 온전한 감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인에 묻히고 마는 그런 감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자신의 그 주인에게가 아니라 주인이 주는 그 먹이에 감격하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꼴인 것입니다. 즉흥적인 감사, 일시적인 느낌에 그치는 이런 동물적인 감사는 감사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까지 더하여졌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아주 밝은 대낮에 그 등불에 불을 켜고 이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뭘 찾는 것이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지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때 이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로 북적이는 그 도심의 한복판에서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고 있는 이 괴짜 철학자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하나의 기행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단지 그 하나 둘 셋 넷 이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지적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 환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이냐?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도 귀한 것이지만 더 귀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하늘의 원리를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도대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은 그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서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곧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고 믿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봅니다. 믿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는 곧 감사의 기도입니다.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의심 없이 믿을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적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까지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역경에 대처하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인 환경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자폐적인 차원의 승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용을 써도 안 되는 현실의 장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 앞에서 타협하거나 좌절하여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것을 묵묵히 실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철옹성과도 같은 좌절과 불신의 벽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해오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착고에서 풀려나 기적적으로 옥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련과 고난 대처법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심지거든 믿음으로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시련과 고난의 벽을 타파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무슨 거창한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견지하고 대장부답게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앞에서 인상 한번 찡그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힘드시죠? 하고 말을 건네면 그분은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약도 못 써보고 죽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치료라도 받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우울해집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우연한지 다윗이 말한 그 대장부 같은 믿음이 저런 믿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작년이라고 하지만 작년 1월이니까 벌써 한 2년이 돼갑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그 이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해방 후에 귀국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노년을 그저 술, 담배에 의지해서 체념하며 살아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1992년도부터 노령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일본군의 그 성노예 운용 실태를 고발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의 전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1년도에 동일본의 그 대지진 때에 철천지 원수 국가일 수밖에 없는 그 일본에 100만 원의 성금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은 일본의 그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와 반성하지 않는 그 행태인 것이지 일본의 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 나비 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토록 했고 제1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분쟁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그의 통장에 돈이 쌓일 날이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정부 생활지원금을 아껴서 모은 1,000만 원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돈의 액수만 놓고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벌 사이에 오가는 그 냄새나는 그 몇억, 몇십억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처 피기도 전에 꺾여버린 자신의 그 불운한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평생을 저주로 마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할머니는 본인이 겪은 그 역사의 아픔을 나눔과 연대로 바꾸어서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항의 성금을 전달하고 찍어보낸 동영상에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후원으로 따뜻한 방에 잠자고 살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안 되는 기부금이나마 보낸다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김 할머니는 서두에서 국민들의 후원으로 지금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나라와 국민 모든 구성원들이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오히려 국민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 감사하고 있는 이 김 할머니에게서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기적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과도 같은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벽을 감사로 돌파해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고난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훈련하며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시인으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를 늘 가까이 접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천천히 깊이 바라보는 그런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나름의 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보통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진실을 잘 포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겉이 아닌 속, 포장이 아닌 그 알장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과 이 훈련은 그래서 벌써 일반인들과 결을 달리하는 그들의 관점을 더욱더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육도 사용해야 단련되고 발달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꾸준히 운동해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를 생활화해야지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근육을 자꾸 사용하고 훈련해야 어지간한 시련은 능히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해지고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마침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불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주님의 물으심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물으심으로만 들려집니다. 받은 바 그 용서와 구원의 은총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배은망덕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할 때 당연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창조하고, 감사함으로 시련과 고난까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장부 같은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근육이 더욱더 단련되고 강건해져서 어지간한 시련과 고통쯤은 능히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